맞이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 정말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기 소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는 그의 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불러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뜨거운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민성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우선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안 좋은 일이 있다면 보혈의 은혜로 치료받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간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추석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교감을 통해 모두의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국에 큰 태풍이 온다고 하오니 안전하게 태풍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변종이 있음을 부리니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강한 발로 붙으셔서 말씀 앞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깊은 사랑과 믿음이 저희 가슴 깊이 전하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근심 걱정이 치유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 교인 모두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시간 김주래 자매님 특성 있겠습니다.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평화가 임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마지막 절은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에 시편 23편 암송하세요. 그럼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예, 자유인으로 살라. 자유인으로 살라. 우리가 아는 구소련의 독재자 이 스탈린, 이오시프 스탈린이라는 사람. 이오시프 스탈린. 이 이오시프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말로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 조셉, 이오시프. 러시아 말로 스탈린. 이 스탈린은 1924년부터 1953년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소련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조지아 연방의 구도 제화공, 그리고 어머니는 봉제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구탈당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성직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어릴 적에도 처치 스쿨을 보냈고, 그 다음에 좀 성장해서는 이 신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학력인 거예요, 스탈린의. 전체 학력은 그냥 그 처치 스쿨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신학교도 다 저도 못했죠. 퇴학당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칼 마르크스의 책을 읽으면서 혁명가를 꿈꾼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정계에 입문했고, 그래서 1924년부터 책을 읽다 됐는데 그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아주 행복하지 못해요. 처음에 결혼했는데 1년 만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10년 있다가 결혼했는데 그 아내도 13년 만에 이 스탈린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있을 적에 자살합니다. 그 아내가. 그리고 거기에서 난 딸이 스베틀라나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굉장히 귀여워서 처음에 태어났을 적에는 이 작은 참새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면서 사랑을 했는데, 이 딸이 유대계 시나리오 작가와 사랑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이 그 유대계 사람과 교제하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딸의 애인을 총살시켜 죽이려고까지 했지만은 딸이 너무 받을 충격을 생각해서 그냥 이 먼 나라 추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아버지를 아주 싫어한 거예요. 그러다가 1953년에 이 아버지가 죽습니다. 75세에. 그리고 나서 1967년,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과 소련은 적대국, 냉전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딸이요, 미국으로 망명을 요청해요. 자기 나라에서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인도에 있는 친구, 절친한 친구의 죽음 때문에 간다고 해서 출국 허락을 받고는 바로 그냥 이 인도에 가자마자 망명을 신청해서 스위스를 거쳐서 1967년 4월 달에 미국에 옵니다. 그때 대단한 뉴스였죠. 적대국이 그다음 최권력자였던 딸의 그 망명이라니까. 그런데 이 딸이 공항에 미국에 첫 도착해서 한 말이 뭔가 하면은, 나는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 그러면서요, 그 공항에서 자기의 여권을 갖다가 불살라버렸어요. 소련의 여권을. 굉장한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그 나라를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아버지 스탈린이 후르쇼프에 의해서 막 격하당하고 그런 걸 보면서도 실망했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러시아, 소련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불신, 그리고 자기는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진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온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유. 자유는요, 공중을 날아다녀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릴까요?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마귀에게 속박받는 거예요. 죄에게 잡히고 마귀에 잡혀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유가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할 사람들, 자유인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는 영이시니 라는 말이 무엇일까? 주는 영이시니 The Lord is the Spirit. 주님이 그 성령이시다 그 말이잖아요. The Lord is the Spirit. 주님이 그 성령이시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은 동일하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려니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바로 그 성령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시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적에 자신이 직접 다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 여러분 최근에 읽은 주간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천국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가 성탄절로 기념하잖아요. 성탄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절기를 기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적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저 갈릴리,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만 사역했지,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미국은 전혀 영향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겁니다. 어디서나 예수님은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상에 오셔서 지금까지도 성령으로 예수님은 사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사역한 것, 그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각국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방언하는 거. 3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그런 사건 전부 다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을 저 가사도에 가는 길까지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게 하는 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구원하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모든 그 사역들은 다 성령이 하시는 것인데, 바로 전도의 총사령관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 동일한 분, 주는 영이시니 The Lord is the Spirit.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럼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 같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실 분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 내 마음속에. 예,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러나 더 정확한 답이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만 계시다? 그러면 안 되지. 틀린 거예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만 계실까요? 잘못 틀린 것이요, 그거는. 예. 예수님은 우주 속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신 예수님.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은요, 예수님은 우주 안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 자리는 하늘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심령 속입니다. 이게 정확한 답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요, 불신자의 마음에는 안 계십니다. 불신자의 마음은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소부재 하다는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얘기 다 하지만은 그러나 불신자의 마음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의 정확한 답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심 자리는 하늘 보좌, 교회. 교회가 어디예요? 믿는 자의 무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이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그렇지만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두세 사람 모인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고 믿는 자의 무리니까 바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여기에 바로 주님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였으면 내가 거기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 고린도서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신 곳은 기억하십시오. 우주에 다 차 계시지만은 그러나 중심 자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이다. 우리 몸속이다. 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사실, 바로 예수님은 성도 안에 계시다. 성도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무 신비로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인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이 살아도 합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같이 잠을 자도 침대 옆에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거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고요,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전부 다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No one can say Jesus is the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Holy Spirit가 아니면은 no one can say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바로 주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하늘나라 교회 안 내 심령 속에 있다. 중요한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이 자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계신 자유가 있다. 그 자유가 무엇인가? There is freedom. 여러분, 자유라고 할 때요, 그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요,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요, 방종. 그리고 불법입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선을 막 어기고 딴 데로 가고요, 시그널 빨간불도 막 지나가고, 이거 그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건 방종이죠. 무리한 것이고 불법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법을 지키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법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자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한다, 그것은 불법, 방종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마음대로 한다,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가, 성령에서 자유가 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같은 말인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이나 성령 안에 있으면 자유롭다는 말이나 다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뭐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은 자유가 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불행을 느끼는 거, 이것은 뭔가 자유를 잃어버릴 때 인간은 불행을 느낍니다. 내가 경제적으로다가 조금 뭔가 결핍이 있다, 이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도 이게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경제적으로. 내 역시 내 질병이 있다, 그 질병도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행동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6.25 때 그 체포된 북한 병사가 전향을 거부해서 50년 동안 살다가 얼마 전에, 벌써 오래됐죠? 아니 2000년경에 간 사람 있잖아요, 북한으로. 그 사람은 50년 동안 감옥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것은요, 50년 동안 감옥 살았다는 것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상의 이데올로기의 포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 것이 너무나 불쌍한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붙잡혀 살게 되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붙잡혔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바로 성령이 계신 곳에는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린다, 다 해방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게 되면은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것은 매이지 않는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할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유행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옷을 입는데 넥타이에 이 폭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무슨 여자들의 스커트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이런 것에 민감한 거, 그건 세상적인 것이지 사실 신앙인들은 그럴 필요가 별로 없다. 명품에 대해서 여러분, 명품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품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명품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움이나 원망이나 질투나 이런 나쁜 감정, 분노, 이런 것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3장 11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전부 다가 보게 되면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전부 다가 다 마음이 넓은 것을 표현해요. 마음이 좁게 되면은 작은 것에도 막 따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렇게 관용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으로부터의 공포의 자유입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 인간을 가장 공포스럽게 하는 것, 죽음에 대한 공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난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죽음 너머에도 내 생이 계속된다, 이게 믿어지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에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날 때 내가 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 내 생명의 끝이다 그랬으면 두려웠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가서 산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두려웠겠어요? 오히려 가슴이 설레잖아요. 새로운 미지의 땅에 가서 살 것에 대한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겠어요? 그건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뭔가 미심쩍은 게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내가 마치 한국을 떠나서 미국 간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간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가르치는 것입니까? 죽음은 새로운 곳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그걸 믿게 되면 왜 죽음을 두렵겠는가? 어떤 목사님이요, 정부 시책에 좀 반대하다가 수감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갈 적에는 이 간장도 나빴고요, 얼굴도 좀 이렇게 헬스케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몇 개월 동안 감옥에 살다가 나왔는데 친구가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나 환한 거야. 너무나 건강해지고. 그래서 여보게, 감옥에 있으면 콩밥만 먹고 몸이 나빠질 텐데 어떻게 이렇게 더 건강해졌어? 그랬더니 남들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생각하니까 세상에 편한 것이 감옥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편한 것이. 그래서 자기는 그런 감옥에 있는 걸 통해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매를 맞고 막 그랬으면서도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좀 이해가 되더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두려운 게 없잖아요. 사실상 내가 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좋고 또 죽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간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사실상 두려울 것이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거는 사실상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정말 있겠는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서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존하신다. 우리는 다 죄를 죽을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자녀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왜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겠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상태 날 때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신다. 그러한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 진리 말씀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 마음에 아직도 뭔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매여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내 지식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점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집니다. 나는 이것이 내 지식이나 내 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셨고 그렇게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예?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자유가 있다.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리세요. 모든 것에. 뭔가 지금 내가 조금 이렇게 부족함이 뜨지라도 그것 자체의 부족을 느끼지 말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in want. 결핍이 없다. 부족한 게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게 풍성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왜?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탄에게 있습니다. 사탄 안에.
사람의 영혼은 두 가지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에 속하느냐, 사탄에게 속하느냐. 다른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면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적에는 반드시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 정말 자유인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두려움, 공포, 결핍, 고통, 저주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참 죄에 매여 살아가고 허무감을 느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살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이 생길 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언제든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받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건강 주셔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일한 대로 소득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도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고 이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이 모든 예물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친 선교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며 저들의 모든 삶을 도우셔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의인은 절대로 걸식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사오니 저희들이 참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이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친교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 짧게 하고요. 우리 청빙의원의 모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경 통독 그리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간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주간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24장에서 28장이고 매일 성경 읽기는 오늘 예스겔 23장에서 24장입니다. 전정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신장 이수를 잘 받으시고 이제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집사님 뉴욕 출타 중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필라델피아 노예 가을 정기노예가 사랑의 교당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또 팬데믹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전 세계 전쟁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금주 강단꽃은 이종 장로님 과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식탁은 방재필 집사님 과정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는 전정도 목사님 과정에서 준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전정도 목사님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어린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2, 3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정도 목사님 신장의식 이렇게 다 끝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신장 받게 하시고 하나님 수술이 잘 되어서 잘 회복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투석도 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몸의 모든 세포들 잘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수술에 부작용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주 앞에 간구하오니 도우소서. 우리 이철 집사님과 이성구 장로님, 엄석 전사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상익 장로님과 이인수 권사님, 방재필 집사님, 이선복 집사님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저들을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소서.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직장생활,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후임 목사님으로서 저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 교회에 맞는 분을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가 더 잘 예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지켜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우리 성도들의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정도 목사님 잘 회복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수술의 후유증 절대 없게 하시고 모든 수술하는 부위가 잘 아물게 하셔서 하나님 깨끗이 낫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이철 집사님이나 또 이성구 장로님, 엄석 전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상익 장로님, 인수 권사님, 방재필 집사님, 이선복 집사님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새하얀교회 모든 자녀들을 직장생활하는 직장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학교생활하는 자들 학교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결혼 앞둔 자녀들에게 하나님 결혼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이런 팬데믹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선교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저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의 후임 목사님을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에 맞는 분을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평생을 자유인으로 살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해 저희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우리 새안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